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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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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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라라 자비와 은혜의 무릎과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랄라라 내 사랑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워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워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눈물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했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요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하고 괴롭고 슬플 때도 주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장요한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기승을 하는 이런 시기에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상황이 낮과 같을 때나 밤과 같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작은 턱과 같은 어려움에도 친구들과 관계에서 또한 학업에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한 가정 형편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입술로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심을 다시 경험하고 세움을 받아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한 더 큰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학생의 때에 아직 배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참 소망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저희들 가운데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설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린 일상과 또한 무너져버린 다양한 교육 체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시험 기간이나 학업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한 총명함과 또한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진호 전도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없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수많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는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함께 모여 기쁘게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인 학생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들 피셨을 거라고 믿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을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나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는 양을 지키나 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죠. 그의 사람을 보내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들이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우리 서연이가 시켜서 성경 말씀 읽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이 고마워요. 긴 말씀인데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도 회당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참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들 고등부 학생들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늘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 보시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꿈도 있고 또 목적도 있고 또 계획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때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가장 최선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렵지만 현장 가운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서연이도 이렇게 나와서 긴 이제 하나님 말씀 읽었지만 어려워요. 그죠? 좀 어려운 이름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났을 때, 그 천국에 우리가 보면 고향, 곤양에 갔을 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서연아, 너 그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으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비록 다 읽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섬김을, 그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 그때 그 어려울 때에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나와서 찬양인 또한 너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뻐 보고 있다. 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아주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은요 이제 찬양단 일이랑 예배 끝나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본문을 또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왕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찾는 건데 겉으로는 왕을 찾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를 후회하셨다고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너는 내가 지명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오해로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로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이세의 가정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시골 동네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닐 거예요. 요즘으로 친다면 막 환경 정리도 하고 뭐 팜플렛 이런 것도 걸고 환영합니다. 막 밴드도 부르고 꽃다발 준비하고 그랬겠죠. 그 이세의 가정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을 보면은요, 이때만큼 출세의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대하면서 아마 그 자리를 위해서 용모도 단정히 하고 마음가짐도 하고 왜냐하면 성공과 출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최고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이 준비한 그 제단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지나가면서 요즘으로 만나면 오디션을 본 거예요. 왕으로 데뷔할 수 있는 등극할 수 있는 오디션을 그 앞에서 본 겁니다. 그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의 형이었죠.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이라는 장남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키와 용모가 뛰어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키와 용모가 뛰어났다. 그런데 이 호비 쪽인 전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슬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용모 얼굴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이해를 가는데 뭐 왜 키에 대해 칭찬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이 키라는 것은 고대 왕에게 정말 필요한 조건이었다. 지금은요 대통령이 이런 청와대에서나 정치적인 그런 일을 수행하지만 그 고대 사회의 왕은 전쟁에도 앞장서서 그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검이 왕에게는 정말 중요했죠. 그리고 검의 길이는 사람의 신장에 그런 비유하잖아요. 키 큰 사람이 큰 검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키가 크면 클수록 검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검의 길이가 길면 전쟁터에선 정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키가 중요한 것입니다. 왕에게는. 그래서 용모도 뛰어났고 키도 컸다는 것은 왕이 될 조건이, 그 모든 스펙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왕이 될 사람이죠. 누가 봐도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아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은 그 엘리압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에게 있지 않았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보는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사람은 뭘로 봅니까? 외모로 보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진 어떠한 그런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그렇죠? 스펙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화려함을 보기도 하고 어떤 업적을 보기도 하고 그게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의 조건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떻게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특별히 이렇게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그래도 알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중심, 어떤 진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정확한 그 단어의 의미와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 어떤 말에 가깝냐, 어떤 의미와 가깝냐 하면 동기와 가깝다. 동기,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어떤 화려함을 보고 그런 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 보신다? 그거 안 보고 동기를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세의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냐 하면, 다른 말로 그들이 그 앞에 선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 들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사무엘, 그 영적 지도자 사무엘, 그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겠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면접을 준비하겠습니다. 뭘 물어보나 이거 대답해야지. 왜입니까? 왜 그렇게 준비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좀 인정받고 싶은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런 기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섬김과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만 그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기에 양치고 있었답니다. 혼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막내는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또 형들의 또 가족들의 은근한 따돌림을 당해서 그렇게 아주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 혼자 가서 남았다. 요즘 같으면 막내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막내라는 그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기 자유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다윗이요,
그 시편을 썼습니다. 많은 노래와 시를 써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 편수가 몇 편인지 아세요?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의 시편을 썼다? 네? 네. 70개를 썼습니다. 겁나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쩌면 다윗의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다윗의 그런 신앙 가운데 모든 걸 종합하고 엑기스로 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형들은 저렇게 왕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저렇게 출세하기 위해 섰지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랑 이렇게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비록 그는 양을 치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를 그 목자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잖아요. 결국 그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찬양의 자리였다는 거고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 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성공의 자리, 남들 다 가는 출세의 자리, 비록 거기에 신분이나 출신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가지 못했어도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들어쓰신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그 감옥에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술 맡은 가는데 내가 왕에게 너에 대해서 말하겠다. 출세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요셉을 찾아내신 것이죠. 어디에 있어도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시선, 사람들은 어떤 외모를 보거니와 될 만한 어떠한 그런 화려함이나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있습니다. 프리스턴 경제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일치 그 월장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 아이비 리그, 그러니까 미국 동부권 8개의 명문 대학입니다. 가는 친구들과 그 정도의 실력은 되는데 성적은 됩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꼭 가지 않아도 뭐 덜 유명한 뭐 노스 이스턴 학교를 그렇게 갔다면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는 소득입니다. 소득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들의 중간값과 그리고 성적은 되고 그러나 자기 선택에서 가지 않는 그런 이들이 소득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길 간판 중요해, 대학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실력이 된다면 꼭 그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동등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하버드에 갈 실력이 아니에요. 성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사님도 그냥 그 예전에 시험 볼 때 엄청 그 좋은 대학을 그냥 지원만 했습니다. 그 면접까지 다 보고 왔어요. 그 면접이 궁금했어요. 어떤 거 질문하는. 물론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하버드 갈 실력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버드에 들어갈 깜이다. 그렇게 지원한 친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뻑일까요? 여러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왜요? 성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실력이 그 정도라고. 아, 지금 좀 부족하지만 공부하면 나도 될 수 있어. 착각이 아니라 자신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의 소득은 어땠을까?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두 부류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실제 성적은 안 됐지만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 내 성적은 안 되지만 나는 하버드에 갈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높게 보는 그런 마인드, 자존감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존감이 높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존감을 외부로 찾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때만큼 높지 않을걸요? 인생의 그 나이 때. 네? 중2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중2도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 미취학 아동일 때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자존감이 얼마나 높나. 다들 잘한다고 왜일까요? 옆에서 우리 아이들 다 귀엽다고 예쁘다고 막 잘한다고 조그만 손짓에도 막 놀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자존감이 높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막 아빠도 정말 막 크게 사랑한다고 그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 막 대답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그 자신감이 없어져.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 못하고. 그죠? 하나님 물론 사랑이 변질된 건 아니겠지만 자존감이 그때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자존감이 쭉 떨어져 가느냐? 완전 바닥을 치느냐? 학교 입학하고 수능 볼 때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밑바닥을 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존감을 외부로 찾아요. 남들이 날 인정해 줄 때, 성적이 잘 나올 때, 높게 평가해 줄 때,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평가가 낮을 때, 나를 무시할 때, 어떤 일에 실패할 때, 잘 안 될 때, 그때 자존감은 확 무너지고, 심지어는 이 청소년들 자살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 그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한 것을 항상 얘기하고 아주 확실한 견고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마인드 컨트롤인데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내 스스로 내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존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자존감이 대단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골리앗과 싸움 기억하시죠?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기적을 바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어떤 누구도 그 거구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거구 앞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직 다윗만 뚜벅뚜벅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 다윗이 내 이름으로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그 자체에 바로 자존감이 있었다. 다윗의 자존감은 무엇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고백한 다윗의 자존감. 그리고 그 자존감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최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왕을 꿈꾼 적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 지금도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 국기에 그렇게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선왕이 되었죠. 봐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신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 여러분은 그것을 굳게 믿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또 세상적인 평가이기 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정말 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받을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립니다.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경외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고등부의 그 시간 가운데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고3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합니다. 힘과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에게는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 학교,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날 맞이하여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예 안 끝나네요. 그죠?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방접종을 언제 맞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참 우리 현장 예배가 언제 다시 복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한 학년씩 현장 예배 부분적으로만 진행하니까요. 이번 주는 저희 1학년 친구들이 왔고요. 다음 주에는 2학년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으로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신가요? 소연이가 손을 엄지손가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경 필사 시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시면 사실 그 5월 23일인가가 성경 필사가 끝날 거예요. 아마 23일 주에.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30일 정도에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성경 필사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회 남광교회 안에 있는 장학위원회에서 작년도 하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하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전체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예배 참석한, 그렇죠? 예배 참석한 출석하고 있는 교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출석을 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좌는 부모님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네. 자기 계좌 슬쩍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네. 계좌번호가 안 맞으면 지급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신청이 안 되면 또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오늘까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명단과 계좌번호, 부모님 성함으로 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반드시 이번 주까지 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별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접속 안 하신 분들은 접속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